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가 436장 함께 찬양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를 살아온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오늘 이 하루도 우리가 선물로 받을 만한 자격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다시 우리에게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또 이 하루를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가꾸어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저희들로 하여금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말게 하시고 오늘도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 그 사랑의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전에 좋던 것,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값없는 것이 되어지게 하시고 오늘도 저희들로 하여금 하늘의 평화를 맛보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산천도 초목도 새로 보이게 하옵시고, 죄인도 원수도 다 친구로 변하는 거룩한 변화의 역사가 오늘도 이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양원재단의 모든 성도들, 오늘 이 하루도 거룩성을 회복해 나아가는 복된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날을 온전히 아버지께 의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니다. 여호수아서 7장 12절에서 15절 말씀, 오늘도 동일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호수아서 7장 우리 12절 말씀부터 15절 말씀, 이제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아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하루도 참 복된 날입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복된 이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이 절실히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복일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는 일상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전에는 그저 당연한 일이었건만 일상을 잃어버린 지금 우리에게는 그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상을 잃어버린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다시 일상을 회복하는 일일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전 세계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뿐만인가요? 국내에서도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이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경제의 회복일 것입니다. 거리두기를 인하여 인간관계가 소홀해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거리가 멀어지면서 관계도 멀어지고 있지 않겠어요? 이번 추석에도 가족들과 함께 모일 수 있는 상황이 안 될 것 같은, 그래서 가족과의 관계도 멀어지지 않을까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관계의 회복일 것입니다. 언제든지 누구든지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그런 만남의 회복이 간절한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건강의 문제로 또한 고통을 당합니다. 평상시에도 건강의 문제가 우리에게 중요한 생명을 위협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도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더더욱 그러한 때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건강을 잃은 자들이 건강을 회복하는 것, 연약한 자들이 면역력이 강해져서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염려하지 않게 되는 것, 이런 건강의 회복들이 우리의 큰 관심이 아닐까요?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는 비대면 그리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회복, 그 회복은 바로 여러분 영성의 회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성의 회복, 그것은 곧 거룩성의 회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룩성을 회복하라 라고 말이죠. 여러분, 어제는 죄를 제거하는 것을
제목으로 삼고 주제로 삼아 우리가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죄와 악을 제거함으로 거룩성을 회복해 나아가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죄를 제거한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죄의 문제들을 처리하고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의 수단이고 방법일 뿐이지 그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나감에 있어서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거룩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가 거룩한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공동체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 거룩한 공동체를 무너뜨린 것은 바로 아간의 죄였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아간의 죄, 공동체의 악을 제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지요. 이렇게 악을 제거함으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거룩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죄의 문제를 제거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나아가는 이 거룩성이 결국은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의 목적이고 목표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죄를 제거한다는 것은 방법입니다. 수단입니다. 죄를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거룩성을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성을 회복하기 위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 목적을 다루기 위해서 방법으로, 수단으로 우리는 죄를 제거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거룩하라, 거룩하라, 거룩하라 하시는 말씀을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말씀해 보니까 너는 일어나 백성을 거룩하게 하라. 또한 여러분,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해서 거룩성을 회복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성을 잃어버리면 그것은 곧 실패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거룩성을 회복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능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들이 거룩성을 회복한다는 것은 승리와 이김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거룩성을 회복한다는 것은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최고의 지선의 지혜를 얻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함이 오염이 되는 순간,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순간 세상에서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거룩성을 잃어버리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어지고 부서지고 분열되어지고 하나님과 우리는 멀리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아이성 전투의 실패의 직접적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이성 전투의 실패의 원인을 두 가지로 생각해 봤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감적적인 원인과 직접적인 원인이죠. 먼저 여러분, 이 감접적인 원인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입니다. 아간의 죄요, 아간의 악이었습니다. 악행이었지요. 이것은 분명히 간접적인 원인입니다. 이 죄 때문에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습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괴로워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했던 것이 있죠. 분명히 원인 중에 하나가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간접적인 원인이었습니다. 그러면 직접적인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12절 말씀은 거기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 죄를 제거하지 않으면, 너희가 죄의 문제를 처리하지 않으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죄를 제거하는 것은 이 실패의 간접적인 원인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실패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 직접적인 원인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심 때문이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하고 우리가 악을 행하여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 여러분 죄가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쓰러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을 제거해낸다는 것은 이것은 간접적인 원인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직접적인 원인이 제거되어지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아니했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 실패는 승리로 역전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양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 거룩성을 회복해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선물, 여러분, 이 하루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 함께 거룩성을 회복해가는 이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찾아내십시다.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찾아서 그 죄를 여러분 제거해내버리십시다. 그래서 이 죄 때문에 우리와 함께 멀어졌던 우리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다시 한번 친밀해지고, 그리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지난날에 우리의 실패가 다시는 새로운 승리로 바꾸어 나아가는 우리 양원교회 모든 성도들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이 거룩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꼭 이 두 가지를 생각하며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갑시다. 먼저는 민감성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루를 민감성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민감함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민감함이란 죄에 대한 민감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하십니까? 아간의 죄를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죄에 대해서 민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민감함을 우리도 함께 여러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민감함처럼 우리도 아주 적은 죄든 큰 죄든 어떤 죄든지 간에 여러분 민감성을 가지고 조그만 죄라도 우리가 그 민감함을 가지고 반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뎌진 그런 감각이 아니라 영적으로 아주 민감한 감각을 가지고 아주 적은 죄라도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며 애통하며 즉시로 그 문제들을 여러분 우리가 깨닫고 알아채버리는 이런 민감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십시오. 또 하나는 민감함과 더불어서 민첩함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하루 민첩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민감함을 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을 잘 깨달으십시오. 즉시로 깨달아내십시오. 알아내십시오. 여러분, 그 죄성들을 찾아내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민첩하게 그 죄의 문제를 처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민첩하게, 아주 재빠르게 여러분 그 죄의 문제들을 처리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민첩성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죄를 가장 재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 용서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회개하는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어도 7번씩 7번이라도 죄를 지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기만 하면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데, 여러분,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하루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민감함 가지고 알아채고, 그리고 여러분 그 민감함을 통해서 알아챈 우리의 삶의 모든 죄들을 여러분 민첩하게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처리함으로 여러분 우리가 거룩성을 조금 더 점점 회복해 나아가는 참 아름답고 복된 이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거룩성을 회복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끝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보세요 여러분, 아이성 전투의 실패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우리에게 무서울 것이 어디 있으며 두려울 것이 무엇이요?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우리의 가는 길에 승리가 있을 뿐일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양원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 민감함과 민첩성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거룩성을 회복해 나아가는 복된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도 변함없이 함께 여러분 기도의 제목들을 읽어 내려가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양원교회 공동 기도문 이제 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양원교회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들어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죄에 대해 민감하고 민첩하여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양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코로나 시국을 믿음으로 이기게 하옵소서. 양원교회 모든 성도들의 건강과 가정과 기업과 직장을 지켜 주옵소서.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고 함께 모여 예배하는 날을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우리 양원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협력하는 국내 교회들과 해외 선교지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한국교회가 넘어지지 않고 이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더욱 강해지고 성숙해지게 하옵소서. 코로나와 싸우는 의료진들에게 힘을 더해 주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금의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기도 제목 외에도 이 시간 잠시나마 여러분들 각자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